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되게 길죠?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4장부터 24장까지 아주 많은 양을 볼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면요, 이것도 한 두세 단계로 나눌까 고민하다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우리 같이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시대가 같고 대상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한 성령께서 각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한 대상에게 말씀하셔서 시대가 같고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건 좀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14장부터 24장까지의 중요 얘기를 전체를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여나 선지서를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맨날 저런 소리 하는구나. 정말 지겨워 죽겠다. 맨날 죄, 맨날 한국교회. 그러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교회 부임을 가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정말 멋있게 하셨대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새로 잘 오셨다고 막 은혜 받았는데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착각을 일으키셨나 그랬대요. 그 다음 주에 똑같은 거라더래요. 몇 주를 참다가 왜 똑같은 거 하냐, 이제 그분을 안 되겠다 내보내자고 내보내면서 왜 자꾸 똑같은 소리 했냐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당신들은 안 바뀌어서 똑같은 소리 계속했다고. 결국은 그 귀한 목사님 내쫓은 교회가 됐어요. 절 내쫓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자, 14장부터 24장까지 볼 거거든요. 자, 14장부터 봅시다. 14장부터 중요 얘기들을 조금씩 보고, 그리고 오늘 24장에서 결론을 함께 맺으려 그래요. 자, 14장 14절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3장까지 봤거든요.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들의 음란, 그들의 우상숭배, 그 모든 죄를 지적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망해야 됐다라고 말하는데, 망하는데 거기 누가 있어도 망하냐면 거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어도 그들만 구원받고 다 망할 거래요. 저 뒤에 20절을 보면 그들의 자녀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얘기 예레미야에서도 했었어요. 예레미야에서 15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세와 사무엘이 있을지라도 그들만 구원받겠다. 다 망한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대상을 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모세와 사무엘은 중보자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각 중보자가 그 민족 앞에 섰을 때도 구원했는데 그 둘이 와고 합심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을 듣지 않아. 너희들은 심판이야 라고 말했고, 오늘 이 세 명은 이 에스겔이 거론한 이 세 명은 개인적 의인이에요. 노아 당대 의인이었고, 다니엘 그 당시 살고 있을 때 의인이었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중보를 하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셋이나 있고 그 자녀들까지 있어도 그 자녀들도 구원 못 받고 그들만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 거룩하게 산 사람 외에는 다 심판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14장 얘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된 거죠. 자, 15장 가볼까요? 15장 5절이에요.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지금 앞뒤 얘기를 끊고 얘기만 읽었는데 지금 포도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그 역할은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는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캐버려야 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포도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재버리기보다는 그 나무라도 뭐에 쓸 수 있을까라고 했고,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깎아서 옷을 걸어두는 못이라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 그것도 못 만들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 가운데 타든 거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 포도 넝쿨 그거 던져서 불에 넣었던 것 꺼낸 거니까 불에 다 타서 이미 아무리 깎아내도 탄 흔적이 있고 이미 수치됐고, 그래서 이미 그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으니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버릴 수 없어.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도 그거라도 어떻게 보존해 볼까? 그랬는데 보존할 수가 없었던 건 죄가 깊숙이 침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내도 계속해서 kop질이 벗겨지지, 이스라엘의 죄를 겉에를 열매가 없어도 혹여나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죄가 깊숙이 있어서 겉에는 걷어내고 깎아내고 그래도 속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떠실까요? 주님께서 열매 없는 우리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면 돼요. 난 삶의 열매가 있나, 성도로서의 열매가 있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놓은 거, 뭐 세상에 이루어놓은 거 그거 말고요. 주님께서는 그건 주께 드릴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모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높은 지에 올랐습니다. 받으소서. 아니, 주님께서 그걸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그거 아니고요. 거룩한 성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요?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주변에서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 돌아보셔야죠. 근데 만약에 없다면 주님께서 그 없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나무를 보존하고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무엇인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 죄가 너무 많아. 벗겨내고 긁어내도 죄가 계속해서 나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어찌됐거나 우리 한국교회를 보존해 보려고 애쓰지만 벗겨내도 이미 죄로 깊이 물들어 더 이상 쓸 수 없는 나무 같은 상태가 이뤘을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16장이 그걸 아주 구체화해서 아주 안타까움으로 말해줘요. 16장은 에스겔서 16장과 아가서는 19금서예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절대 읽히지 않는 성경이 아가서와 에스겔서 16장이에요. 왜냐하면 성적 묘사가 너무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읽어서 별로 유익이 없다 생각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읽히지 않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읽는 이 성경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 구절만 좀 읽어볼게요. 16장 6절이에요.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추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비추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비추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지금 이 장면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한 남자로서 비유되면서 그 남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도로에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거예요. 탯줄도 안 잘랐고 피도 안 씻었어요.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살아야지. 너 비투성으로 살아야지. 이 말은 내가 널 반드시 살릴 거야 라고 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소금으로 소독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혀요. 그래 아름답게 키웠어요. 청년이 됐고 아름답게 키워놨는데 그 아름다운 외모로 주변과 음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좀 약간 묘한 성인들 같은 얘기를 하지만 애굽의 하체, 아수르의 하체, 바벨론의 큰 하체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돌아다니고, 창녀들은 돈 줘가면서 하는데 돈 받으면서 하는데 넌 돈 줘가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음행을 저지른다고 말하는 것이 이 여인을 향한 말하는데, 이 여인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도성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고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각자 영역을 구축하고 살았어요. 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 영역이 없는 아들이 있어요. 그가 아르박사시예요. 아르박사의 후손들은 영역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떠들면서 남처럼 살고 차별대우 받고 이것저것 차이고 쓸리면서 살았어요. 아주 부끄럽게 살았어요. 모여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도 살아야지. 너도 한 영역 구축에 살아야 안 되겠니? 아르박사의 후손들 너희도 살아야지. 그래서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을 심으시고 그 후손들을 애굽에 갔다 430년 동안 큰 민족 되게 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오게 하여 예루살렘에서 황금도성 만들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도성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그 황금빛에 태양이 비치면 너무 찬란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 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하게 꾸민 그 예루살렘이 그 화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고 이웃나라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여 그 영광을 더하겠다고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 민족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16장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17장, 18장, 19장까지 넘어갈게요.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9절이에요. 중간의 것들은 우리가 예레미야 보면서 또 앞부분 보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들과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20장 9절입니다.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다. 내가 내 영광 때문에 너희를 건졌다. 내가 너희를 건져서 내 백성 되게 했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도 살아야 하리라 해서 심었는데 온갖 왕들이 엉망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죄를 졌어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졌다. 건졌는데 너희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갈까요? 21장 5절 6절이에요. 2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칼을 뺐대요. 이 칼은 다시 꼽히지 않을 거래요. 그 인자야 너는 허리가 끊어지게 탄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칼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베고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르박스의 후손 아브라함, 그 후손들 오갈 데 없는 그들을 갖다가 심으셔서 이제 그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바람이 나서 엉망이 돼서 멸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러지 않겠어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화려했던 때가 있었나요? 12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 그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세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니들도 살아야지. 니들도 살아야지. 어쩜 그렇게 그러고 사니? 한민족 니네도 살아야지. 그래서 복음 주셨어요. 복음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인하여 한국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주셨는데 그 화려하게 세운 교회, 그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아름다운 건물,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통해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더하기 위하여 세상과 착하고 세상 방법으로 그것을 더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발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과 우리 민족이 되게 정신없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중국을, 한쪽에서는 아니 미국을, 뭔 소리야, 남북관계를 잘해갖고 하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건가요? 여러분, 개인적 정치 성향은 그렇다 치고 정치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부끄럽지 않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의지하여 조공을 바치던 걸, 아하스가 조공 바치던 걸 왕 되자마자 끊어버려요. 끊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냐? 아니에요. 그도 애굽을,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가려고 했어요. 이사야가 하지마 라고 하는 바람에 기꺼이 하지 않아요. 이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초강국 아수르가 예루살렘만을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그래서 초강대국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죽고, 그 사건으로 사내립은 돌아가 아들한테 암살로 죽고 그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예요. 여러분, 교회에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의지해라, 어디하고 동맹을 맺는 게 맞다, 그건 교회가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 그것에 대해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울 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미국만 있나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중국이 있나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민족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선 오직 주님만 의지하자고, 그것과 그 고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바벨론의, 애굽의 그 음란하게 하면서 그들을 의지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음란하다, 내가 그래 너희를 망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짓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무슨 교회 말을 듣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건가요?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은 무엇인지 찾아내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못 바꾸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없어요. 한국교회는 이미 무너지는 것에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고 막아서는 자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 인자에게, 인자야 너는 허리가 끊어지게 탄식하래요. 허리가 끊어지게 탄식하래요. 왜냐하면 망할 거니까. 이전에 그 칼을 뽑았고 칼을 다시는 집어넣지 않을 거니까 너는 탄식하래요. 허리가 끊어지게 탄식하래요. 그런데 민족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게 탄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앞에서 끊어지게 탄식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무너진 걸 보면서 슬피 울고 어찌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아십니까? 저한테 이 소리 매주마다 듣습니다. 어쩜 저 소리를 저렇게 맨날 할까? 여러분, 이 소리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고 지금 우리가 끊어지게 탄식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신앙이 문제인 것이에요. 허리가 끊어지게 탄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칼을 들어서 움직이고 있대요. 바벨론의 칼이 막 오다가 어디 가냐면 이 하란지나 다메섹에 멈춰요. 거기서 멈춰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데 어디를 칠까라고 짐승의 배를 갈라 내장의 상태를 보고 혈색을 보면서 긍정과 부정을 점치는 고대 점을 치겠대요. 고대 점을 치는데 바벨론 애들이 어디를 먼저 칠까 하는데 지금으로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리고 요르단의 라빠 암몬성, 암몬을 치겠대요. 고대는 라빠였어요. 라빠를 칠까 예루살렘을 칠까 저 위에서 고민하고 있대요. 그러다가 점을 딱 쳤는데 예루살렘부터 치겠대요. 왜일까요? 왜 예루살렘부터 친다고 할까요? 칼을 뽑혔는데 안 꽂겠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들어 반드시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돌이키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았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 안 받고 내가 언제 주의 백성이야. 그래서 세상에 다시 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주는 부르짖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면 주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평안 달라고, 재물 달라고, 명예 달라고, 안전 달라고. 그래서 주면 계속해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 이제 칼 뽑았다. 이 칼은 다시는 집어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21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22장 얘기를 해줘요. 자, 22장 2절 볼까요?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뒤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서들을 계속 볼 텐데 미가서도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훔서에 보면 아수르 니느웨를 피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박국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 피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죄악으로 건축한 성읍들을 피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피성은 누군가의 피를 흘려 세운 성읍인 거예요. 누군가를 짓밟고 세운 성읍인 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세운 성읍인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짓밟고 자기가 선 것, 이거 다 피성인 것이. 이것은 예루살렘만 그럴까요? 아수르 니느웨만 그럴까요? 바벨론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피성을 세우고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돼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모든 욕심은 피성인 것이. 그거는 우리의 삶에 다 똑같은 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세운 모든 것들은 피성이에요.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업터건 그것이 가정이건 그것이 교회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 피성을 너무 많이 세웠어요. 우리 하리교도 이제는 피성 세웠어요. 남이교회 성도를 데려오고 오라 그래갖고 우리가 안 치고 숫자 키우는데 관심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번 아프게 하고 알랐어요. 피성 그 정도 우리가 빼올 때 그 담임 목사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두세 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피성 세운 걸 주께서 말씀하시는 넌 피로 성읍을 세웠다고. 다시는 피로 성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셔야 돼요. 성도는 피성 세우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늦고 더디고 그리고 별로가 아무것도 못 세우는 것 같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정말 비참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돌 하나하나를 차고 믿음의 돌들을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피성 세우고 빨리 세웠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 여러분 피성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많은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들을 좀 뛰어넘어서 그 결론 짓고 있는 얘기 좀 볼까요? 27절이에요. 22장 27절 봐요. 27절 같이 읽게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은 일이 같아서 그 영혼들을 뜯어먹고 그 탐욕을 부르는데 열심을 내고 있대요. 고관들이 그러대요. 나라의 관리들이 그러하고 높은 관직인 사람들이 그러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공의를 외치고 막 그러지만 엉망인 거예요. 낮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위치에 올라가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 비슷하지 않아요? 야당일 때 여당일 때 자세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확확 바뀌는 거예요? 어쩜 똑같아지는 거예요? 낮을 때 그렇게 열심으로 막 이랬던 분들이 권력을 얻으면 똑같아져요. 민주운동 하시는 분들이 권력을 얻으면 똑같아져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권력을 얻으면 똑같아져요. 왜 그럴까요? 권력의 맛을 들이고 권력을 통해 이리같이 다 변해서 탐욕을 부리고 피성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피성을 세워 높이만 쌓으면 성공했다고 말하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이 쌓은 게 성공이 아니라 바르게 세운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쌓다가 망한 것 같아도, 비록 저층에서 겨우 그냥 학구방같이 짓고 가는 겨우 기어들어가는 집을 짓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세상 가치관이 이리 때처럼 살아가는 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대요. 자, 28절 봐요. 선자들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같이 읽을까요?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느니라. 여기 지금 선자들은 뭐라 하냐면 회치를 한대요. 우리 저번에 회치라는 얘기 했었어요. 자, 지금 세상에 바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지 않게 지금 많이 쌓고 많이 열심히 하고 막 높아지고 막 이러는 바르지 않은 방법을 했는데 목사가 갖고 축도해주고 괜찮다고 회치를 해주는 거죠. 회치를 해주는 거예요. 와, 회를 치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담대해져가고 더 많은 짓을 하고 목사는 그들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으니 회를 계속 치러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곧 무너져 그 다발에 깔려 죽을 선자들이 회를 계속 치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세상에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시동을 걸고 우리 다초도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라디오를 듣는데 한국교회 2018년 7대 뉴스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들었어요. 몇 개 앞뒤 좀 다 못 들었고 중간에 몇 개 들었어요. 음행의 문제, 그리고 뭐라 그래, 상속받는 거 뭐라 그래 갑자기 세습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막 다루는 거예요. 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뒤를 들어서 보니까. 앞뒤에서 있는지 몰라요. 저 뒤에 가면 7번째 한국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 했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엉망인 거예요. 다 엉망. 저 몰랐던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이 좀 그런 얘기 다 해서 다 알게 했어요. 저 다 알았어요. 몰랐던 거 무지 많았어요. 뭐 저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뭐 저기 유석준 목사님도 이미 그 자식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추진 중이래요. 뭐 해오른교회다 그렇다 그러고 거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동생으로 이제 미룬다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몰랐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음행에 대한 문제 많이 들었어요. 슬펐어요. 자기들이 법으로 정해놓고 자기들이 그 상황 되니까 후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자기들한테 유익할 땐 그걸 받아들이고 세상 법정이 불법 그랬는데 자기들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세상 법이 교회 법을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자기들 맘대로 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고 지들도 그 짓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회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9절 볼까요? 백성들은 어떤지 같이 봅시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래요. 자, 지금 백성들은 삶이 악해요. 그러니 삼박자가 딱 맞은 거죠. 고관들은 이리 때처럼 자기 것만 취하고 선자들은 그들을 잘했다고 회치해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강포를 행하며 자기들의 유익을 얻어가고 있는 세대. 우리 세대. 어디 한 군데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사람들도 별로 없는 저와 여러분도 다 까발리면 별게 없는 교회 내에서 세처로 설교하는 황 목사나 그걸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이나 집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걸 보면 성도의 삶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직장에서 우리는 성도이냐 이 말이에요. 직원들 앞에서 성도이냐 이 말이에요.
성도 그 관계 속에서 성도이냐 이 말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이냐 이 말이에요. 낯선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성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악하냐 이걸 생각해 보면 그분이 칼을 뽑아 들고 집어넣을지 말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칼 좀 집어넣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벌써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120년밖에 안 됐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 전 세계 열방을 내어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저도 외치라고 다니는 것이 너무 많고 여러분은 강포를 행하고 여러분 속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일대같이 사람들을 삼키고 탐욕을 부르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30절 봅시다. 이게 제일 비참해요. 이게 제일 슬퍼요. 30절 읽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자 예레미야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이라도 참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말하는 에스겔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자라 그 이마에 표를 놔라고 말했어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중간에 서서 막아서는 자가 없대요. 허물어진데 막아서는 자가 없대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무너뜨리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애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고관들에게 지적을 하고 선자들에게 아니라고 말하며 강포를 향하는 우리 동료들을 향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어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사셨던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막은 그 무너지를 서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네가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여겨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부터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 의지한다고 삽니까? 중국 의지한다고 삽니까? 민족이 하나 되면 열방 가운데 강해집니까?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만 힘이십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열국을 움직여 주의 백성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열국을 움직여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다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의지하고 힘센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도울 거라고 믿는 모든 것들은 음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는 그분 의지하여 이 문제 앞에 서서 어찌할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장 우리 11절 봐요.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아멘. 오홀리바 사실은 저 앞에 4절에 가면 오홀라라는 사람이 더 나와요. 오홀리바는 자매인데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유다를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오홀라가 아수르와 음행을 하다가 망했대요. 그럼 동생 오홀리바는 그걸 봤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잖아. 근데 너 어떻게 언니보다 더 음행을 하니? 그래 너도 망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홀라가 성경이라면 오홀리바는 우리인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나요? 구원의 도리요? 구원의 도리 아주 심플합니다. 너희가 범죄했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낼 거고 그 아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죽임으로 너를 살게 할 거야. 믿으면 살아. 한 페이지면 돼요. 한 페이지면.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셨나요? 이거에 공부하기도 힘든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우리에게 성경의 성도의 본을 삼게 하셨어요. 여기서 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라고 성경을 통하여 본 삼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오홀라예요. 그에게 오홀라가 우리에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봤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가 봤잖아. 오홀리바야 너네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오홀리바인 거예요. 여러분 오홀리바는 오홀라 언니가 망하는 걸 보면 정신 똑바로 차려. 난 안 그래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언니보다 더 음행을 한대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보다 더 음란하고 더 악하고 더 죄를 지은 세대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홀리바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교훈으로 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장만 더 봅시다. 24장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노를 없이 하지 아니하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오늘 제목이에요.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내가 너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다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마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우리 지난주 설교회 11장 할 때 가마 얘기가 2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루살렘은 가마라고 무쇠솥이라고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철옹성에 있다. 뭐 이런 안전하다고 할 때 무슨 소리니? 너희 안에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죽은 시체밖에는 아니야. 너네 내가 끄집어 내 가마솥 바깥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마솥이다 안전하다고 할 때 뭔 소리니? 그 가마는 녹이 가득한데 그 녹이 가득해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녹을 빼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해요.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어요. 전 이스라엘 다니면서 모든 우상을 다 멸해버렸고 예배당 회복했어요. 예배 회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우상 숭배가 안 빠지고 죄성이 안 빠져나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 속에 있는 죄들을 내가 뽑아버리겠다고. 가마솥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녹이 쓴 건 빡빡빡 닦는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쇠수대로 막 닦는다고 거치 번쩍번쩍 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마솥은 숨구멍이 있어. 그 숨구멍에 녹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렇게 닦고 나서 음식을 하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반드시 꼭 삶아야 돼요. 물을 가득 넣고 뭘 넣고 아주 오랫동안 삶아야 돼요. 그러면 가마솥 안에 있는 그 숨구멍에 녹이 나와 다 빨아내고 나서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안 망한다고? 너네가 예루살렘이 안 망한다고? 거기 죄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죄가 이래요.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안 망해.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가마솥이야. 안 망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시인데 하나님 도성 거기 녹이 가득하대요. 죄가 가득하대요. 사이사이 막 배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푹푹 삶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 해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난 성도니까 안 망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거든. 안 망해. 나 헌금도 좀 드려. 나 안 망해. 나 교회 다녀. 안 망해. 여러분 이게 자기를 가마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마솥이니까 안 망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가마솥이 우리가 성도라고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여기는 우리 속에 죄가 너무 많아요. 세속적인 탐욕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세상 가치관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에스겔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게 할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투기케한 우상이 거기 있었다 그래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상이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탐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어서 막 싸우는데 맨날 누가 이기냐면 주님이 맨날 감당을 못하세요.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해서 그분의 인격적이신 그분께서 황 목사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제 속에 있는 죄성이 능히 이기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망한대요. 왜냐면 난 목사니까. 난 성도니까 안 망한대요. 우리는 교회니까 안 망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니까 안 망한대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그분은 우리의 세속적인 삶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우리의 영혼에 관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너지지 않게 똑바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목이 그잖아요.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않은 가마요. 여러분 녹 빼내야 돼요. 우리 가마 빼내야 돼요. 한국교회라는 가마에서 녹 빼내야 돼요. 하립교회라는 가마에서 녹 빼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가마에서 녹 빼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가마에서 녹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녹을 없애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삶는 과정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 없이 하시고 그 백성은 열방에 흩어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 땅은 쉬게 하고 그 땅에서 죄악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삶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 죄악을 끄집어내는데 열심을 내셔야 돼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때 우셔야죠. 그냥 내 성질이 어떻고 난 태생이 어떻고 탓하지 마세요. 난 집안 환경이 어땠고요. 난 배경이 그래요. 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저 맨 처음에 제가 신학을 할 때 상담을 같이 공부하는데 그 상담에서 그 당시 한참 상담할 때 뭔 그 상담엔 다 부모 탓인 거예요. 부모가 이래서 그랬고
상처가 돼서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자유해지는 거였죠.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는. 다 우리 엄마 때문이고 제 아버지 때문이고 제 환경이 이랬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딱 멋있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책 제목이 탓이에요. 있지도 않아요. 그 책은. 저 안에 있어요. 탓. 그 탓은 뭐냐? 탓하지 마. 똑같은 환경에서 사람이 달라.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태어나서 알코올 중독자 되지 않아? 범죄자 가정에 자라서 범죄자 되지 않아? 폭력하는 가정에 태어나서도 폭력행하지 않아. 너 탓하지 마. 네가 선택하는 거야. 뭐 이런 아주 놀라운 책이었어요. 저 그거 읽으면서 맞아. 그렇지, 내가 탓하면 안 되지 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 요새 이런 거 탓하지 마세요. 삶을 탓하지 말고 배경 탓하지 말고 난 연약해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붙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갖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해서 허리가 끊어지게 기도하셔야 돼요. 죄 문제 갖고 허리가 끊어지게 기도하셔야 돼요.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허리가 끊어지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야죠. 한인교회 안에 있는 문제 여러분 보고 있으면 각각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 있는 문제 기도하셔야 돼요. 열방에 있는 교회 문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녹이 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녹이 쓴 상태에서 뭘 집어넣으면 다 오염됩니다. 녹 빼내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집어넣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소망인 것은 뭐냐면 내가 녹을 빼놓고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녹을 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녹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녹을 빼내고 다시 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다시 복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서서 내 속에 녹을 빼낸 가마솥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